살이 가족이 봄이 되어서 봄 소풍을 떠났습니다. 이제 밖에 나오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지나가는 자동차도 보면서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가족 수가 느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송사리가 가족 수를 세어보다가 낯선 송사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여기 있니? 말하니까 그 낯선 송사리가 하는 말, 저는 꼽사리인데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꼽사리라고 느끼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모두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은일 목사님하고는 저하고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에 LA에서 우리 차은일 목사님과 또 신앙적인 동지로서 또 매달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먼저 들어왔고요. 또 차은일 목사님은 나중에 들어와서 한강교회 우리 담임 목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네. 제가 아까 우리 차은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참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참 목회자들도 외로울 때도 많은데 참 우리 차은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와 또 열심히 전도함으로 한강교회가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발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발을 드시고 오른손 말고 오른발을 드시고 크게 바닥을 치시면서 이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외치면서 우리 발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이곳이 크게 부흥하며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로의 맷돌을 돌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올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들도 맨손으로 잡아 죽일 만큼 야성을 가지고 있었고 푸른 들판을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는 머리털을 깎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그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머리털을 길게 늘어뜨린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했지만은 그에게 약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가 유혹할 때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약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가 가장 편안하게 느꼈던 들릴라의 무릎이 그를 영원히 무력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평상시와 같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이 다 없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전과 같이 힘을 쓰고자 했지만은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다가 그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묶고 맷돌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가 용맹을 떨치면서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돈을 빼고 그를 묶고 나귀와 같은 짐승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 괴로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사로서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용맹한 자로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싸움터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가슴 아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삼손과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수모를 당한 사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갖 충성을 다하고 저 사람은 진리를 수호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한순간의 실패로 타락의 나락에 빠져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의 먹칠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의 경우를 보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맷돌을 돌리는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긴 연단의 시간 중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당하기 힘든 수치 가운데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가 맷돌을 돌리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맷돌을 돌렸습니다. 죄를 짓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게 자신의 맷돌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맷돌을 돌려야 하는가? 우리가 원망과 한탄 속에 맷돌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의 실패로 인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고난의 맷돌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난의 맷돌을 돌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눈이 빠지고 없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홀로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어디든지 갔었지만은 이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푸른 하늘도 볼 수 없고 나무와 꽃과 날아가는 새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형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야. 나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야.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지만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여서 비참한 신세가 되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내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하며 옛날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집은 아주 허름하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30대 중반쯤 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제 그만두어야지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다가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날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팔고 그 조그만 방으로 이사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눈물로 지내다가 남편과 화합하여 재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서는 한탄과 원망의 소리만 나올 뿐이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술에 의지하게 되고 어디론가 이 암담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최악의 도피처를 계속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술과 담배와 마약에 찌들리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출발해야 할 출발점이 어디이고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혼자 외롭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껴집니까?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할 때에 전에는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향하여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끊을 수 없는 짐이라고 생각되는 맷돌이 그 순간부터 친숙해지고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인정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루디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낙담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맷돌을 돌릴 때에 이것이 내 운명이다 기뻐하며 그 일을 할 사람 없습니다. 삼손은 어쩌면 평생 그 맷돌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짐승이 돌려야 하는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중노동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자신이 힘들겠습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삼손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쉬지 않고 돌려야 하는 맷돌 때문에 그는 이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해보려고 하다가 한순간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으니, 나는 실수했으니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말하면서 너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따랐던 스승을 배신하고 그는 마음에 한없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 일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길로 갔으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낙담하여 자살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낙담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에 이 코끼리에다가 쇠말뚝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놓고 일정한 지역을 코끼리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결국 실패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말뚝은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 나는 이 지역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노끈으로 묶어 놓아도 그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는 끝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생에 실패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에 그 실패의 자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집어서도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말, 김장 담글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죽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살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찾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만 클릭하시오. 죽고 싶나요?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앞선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다 먹어보세요.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보세요.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서 2배로 힘써 일을 해보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안 죽으면 500원만 투자해서 즉석 복권을 사보세요. 그리고 긁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궁금해 죽습니다. 잠시 후 죽을랑말랑할 때 긁어보세요. 반드시 꽝일 것입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허리를 뛰쳐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좋습니다. 얼어 죽기보다는 쪽팔려 죽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죽을 수 없다면 아직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지날 때에 우리 인생의 보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2번째 기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 다시 찾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삼손을 잡고 두 눈을 빼고 옥에 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서는 이제 삼손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 이제 삼손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고 그 머리털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삼손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삼손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마 자신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어. 나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어. 내가 언젠가는 새 힘을 얻고 내 민족과 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맷돌을 돌리는 지루한 일을 하면서도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들라의 무릎에 누워있을 때에는 아무도 나를 잡지 못하고 헤아지도 못한다고 자만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맷돌을 돌릴 때에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눈은 뜨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지는 채찍에 아프고 힘들게 맷돌을 돌려야 하는 신세였지만 자신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부어주시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에도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하여 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주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에 걸쳐 물으심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어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더욱더 생각하시며 내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맷돌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재생 공장의 매니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장나고 쓸모없는 중고품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회수해서 재생 공장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2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낙담하여 있을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맷돌을 돌리는 현장에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실언을 하거나 잘못을 하기만 하면 수많은 댓글을 올려서 사람을 무참히 몰락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품어주어야 합니다. 한때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실패를 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멸시하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눈이 빠지고 힘을 잃은 사람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도 2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는 언제나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한 번 실수로 넘어진 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실수하고 실패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언제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관용이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용덕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최용덕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소한 실패로 인해서 그에게 영적인 침체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무섭게 중첩되어 찾아왔습니다. 점점 깊어지더니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너는 위선자다 하며 자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몸부림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 9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 시간도 몸부림치며 젖은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그의 등 뒤에서 안타까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으리라. 내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느니라.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었느니라. 내가 울고 있을 때 언제나 나는 내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노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피아노를 두들기며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가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박수를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낙담하여 포기하고 싶습니까? 눈까지 뽑힌 상태입니까? 깊은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경입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 존재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전도하며 이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고 주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한강교회가 더욱더 넘치는 부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